기도하고 말씀 받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일하시고 역사하시며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와 주의 성도들이 이 말씀으로 생명을 얻고 길을 찾고 주의 뜻을 이루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믿음에서 감사로, 기적에서 구원으로. 오늘 믿음을 통한 감사, 그리고 그 감사가 기적과 또 구원으로 이어지는 이 이야기들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누가복음에만 기록되어진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북쪽 갈릴리에서 남쪽 예루살렘으로 여행하는 중이셨어요. 이제 예루살렘에 가서 십자가를 통한 구속과 구원을 이루시기 위한 마지막 여정길입니다. 그 길에서 이제 갈릴리와 사마리아의 요 접경 지대를 지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한 마을 나병 환자촌에 들어가십니다.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죠. 그들은 율법에서 부정한 자로 여겨졌고 그 병의 전염성 때문에 가족과 공동체에서 격리되어 따로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율법에 따라서 예수님께 가까이 갈 수도 없습니다. 다만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부르짖어 기도할 뿐입니다.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행동은 예수님을 통한 기적과 은혜를 기대하고 있는 믿음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들을 보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나병 환자들은요 2번 제사장에게 갑니다. 첫 번째는 이 나병 확진을 위해서 제사장에게로 갑니다. 나병이 발병해서 이것이 진짜 나병인지를 확진받기 위해 제사장에게 가고 제사장은 그 나병을 확진합니다. 또 한 번 갈 수가 있어요. 두 번째는 치유의 확진을 받기 위해서 제사장에 가는 거죠. 지금 이 나병 환자들은 2번째로 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2번째로 제사장들에게 보내시는 거죠. 거긴 깊은 의미가 있어요. 이미 너희의 질병이 치유되었다. 그러니 제사장들에게 가서 치유의 확진을 받고 공동체로 회복해서 믿음으로 살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영적 의미가 내포되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한 나병 환자 10명 모두가 제사장에게로 가는 도중에 치유의 기적을 경험하게 되어져요. 깨끗함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요 9은 그냥 가던 길로 제사장에게로, 그러나 10명 중 1명 사마리아 사람, 이 이방인은 자기가 나온 것을 보고는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예수님께로 돌아와서 그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하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렇게 질문해요. 10명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런데 9은 어디 갔냐?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온 자가 없느냐? 예수님이 돌아와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돌아와 예수님의 발 아래 엎드려서 감사하고 예배하는 그 한 사람에게 구원을 선포합니다.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오늘 본문은 기적과 구원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메시지, 첫 번째, 이 기적과 구원이 누구로부터 시작되었는가? 이 기적과 구원이 무엇으로부터 시작되었는가? 이 기적과 구원은 예수님으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 기적과 구원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믿음으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께 나아가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부르짖어 기도하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씀에 순종할 때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이 기적의 씨앗이 되는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이 기적이 시작되게 하는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이 기적의 통로가 되는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성도 여러분, 어떤 일을 만나도, 어떤 일을 당해도, 지금 내가 나병 환자와 같은 격리돼서 공동체에 속할 수도 없고 율법적으로 부정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가운데서도 예수님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그 믿음의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혈루증 앓는 여인, 내가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만 대어도 나음을 입으리라고 하는 믿음. 귀신 들려 이제 딸을 둔 그 수로보니게 여인, 이방 여인, 내가 예수님에게 나아가서 예수님께 기도하고 부탁을 드리면 반드시 고쳐주시겠다는 그 믿음. 소경 바디메오의 믿음. 내가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이 믿음의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줄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이 감사가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감사는 예수님께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감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감사는 예수님의 발 아래 엎드려 예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는 것이 감사입니다. 그래서 김현성 시인은 감사하는 마음에서 이 부분을 아주 적절하게 표현해 주고 있어요. 감사하는 마음, 그것은 곧 아는 마음이다. 내가 누구인가를, 그리고 주인이 누구인가를 깊이 아는 마음이다. 감사하는 마음, 그것은 곧 아는 마음이다. 내가 누구인가를, 그리고 주인이 누구인가를 깊이 아는 마음이다. 여러분, 왜 이 한 명이 예수님께로 돌아오게 되었냐는 거예요. 바로 내가 누구이고, 그리고 이 주인이 누구이신지를 깨달았을 때 바로 하나님께 돌아와 영광을 돌리고 예수님께로 돌아와 그 발 아래 엎드려 예배하고 경배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캐리 슉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10사람 모두 선물을 받았지만 오직 한 사람만이 포장지를 벗기고 선물이 무엇인지 확인했다, 이렇게 설교하고 계시는 거예요. 10사람이 모두 치유의 선물을 받았지만 오직 한 사람만이 예수님께로 돌아와서 그 포장지를 벗기고 예수님이, 하나님이 주신 그 선물의 내용이 무엇인지, 그 진가가 무엇인지를 확인했다라는 말씀이에요. 감사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 하나님께로부터 온 선물, 그 선물의 포장지를 벗기고 우리가 하나님께로 받은 그 선물의 진가가 무엇인지, 그 내용이 무엇인지를 확인하는 것이 감사라는 거예요. 치유가 하나님의 선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선물의 주인이 누구신지, 그 선물을 주신 분이 누구신지 알고 감사해야 한다는 거예요. 감사는 하나님이 하신 일을 기억하는 것에서 출발하는 것입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영적 기억력이 좋은 사람입니다. 감사는, 모든 감사의 근원은 하나님이 되시는 거예요.
은혜를 잊으면 감사할 수 없게 되네. 우리의 신앙은 받은 은혜에 감사할 때 더욱 빛이 나는 것이요. 은혜를 기억하고 받은 선물을 기억하고 내가 누구인지 그리고 주인이 누구인지를 깊이 아는 것, 그것이 감사라고 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감사할 수 있을까? 첫째, 감사는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이다. 이 명령은 뭐예요?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시편 136편 1절에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지난주에 말씀드렸어요.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할렐루야. 오직 감사의 대상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오직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 감사하지 못한다는 것은 감사의 대상을 잊어버렸다는 이야기예요. 또한 감사는 우리 삶의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이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제가 말씀드렸어요. 율법으로 따지면 뭐예요? 제사장에게로 가는 것이 맞습니다. 제사장의 확인을 받아야 돼요. 다 나았다는 확인을 받아야 돼요. 그런데 그 한 사람은 제사장에게 가는 것을 멈추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예수님께 돌아와서 감사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율법이 먼저인가? 감사가 먼저인가? 제사장이 먼저인가? 예수님이 먼저인가? 이것을 구별하는 것이 감사라고 한다는 거예요. 감사가 최우선 순위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율법보다도 제사장에게로 가는 것보다도 바로 감사해야 할 것이고 바로 예수님께로 돌아와야 된다. 우리 인생의 최우선 순위를 확정하는 것, 그것이 감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감사는 무엇이라고요? 내 인생에 하나님이 최우선 순위입니다. 예수님이 최우선 순위입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 내게 이루어진 모든 것, 내게 행하신 모든 것이 하나님이셨습니다. 예수님이셨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선포하는 것, 그것이 감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는 믿음이에요. 믿음으로 감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을 인정하는 것이고 예수님을 신뢰한다는 최고의 표현이 감사라고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은 순종해서 감사로 이어지는 그 믿음을 요구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감사는요, 타이밍이 중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감사를 잊지 말아야 돼요. 감사를 미루지 말고 지금 감사해야 돼요. 여러분, 지금의 적은, 지금의 최대의 적은 언제인지 아십니까? 나중에. 지금의 적은 나중에. 나중에. 다 알고 있어. 근데 나중에. 이것이 지금의 최고의 적이란. 19세기 러시아 문학을 대표하는 세계적 문호 톨스토이가 말년의 단편집 3가지 질문이라는 책을 썼어요. 다음과 같이 질문하고 답을 하고 있어요. 뭐요?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때는 언제인가? 바로 지금이다.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은 지금 나와 함께 있는 사람이다.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일은 지금 나와 함께 있는, 지금 나의 곁에 있는 사람을 위해 좋은 것을 하는 것이다. 그렇게 질문하고 그렇게 대답하고 있는. 감사에도요, 유통기한이 있어요. 우유, 그리고 또 식료품, 고기, 다 유통기한이 있습니다. 과일에도 유통기한이 있지요. 하나님께 여러분, 감사에도 유통기한이 있다라고 하네요. 하나님께나 사람에게 감사한 일이 있거나 감사한 일이 생각나면 지금 즉시 감사해야 한다는 거예요. 유통기한이 지난 감사는요, 김 빠진 콜라와 똑같아요. 김 빠진 사이다와 똑같아요. 그냥 감사는 받지만 그 감동이, 그 감격이 하는 사람도 그렇고 받는 사람도 그렇고 이게 타이밍이 안 맞는다라는
말씀이에요. 마음이 식어요. 감격이 식고 감동이 식어서 그저 형식적인 감사에 머무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 바로 감사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범사에 감사해야 합니다. 작은 것에 감사해야 됩니다. 감사는 더하기와 같습니다. 플러스 더하기와 같아요. 그래서 모든 것에 감사를 더하면 거기에 하나님의 축복이 플러스로 더해져 오게 된다는 거예요. 이상하죠?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면, 내가 사람에게 감사하면 이상하게 플러스로 하나님의 복이 오고 사람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머물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시죠?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해요. 촛불을 보고 감사하는 사람은 하나님은 전등불 주시고, 전등불 주고 감사하는 사람은 하나님은 그에게 달빛을 주시고, 달빛을 보고 감사하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햇빛을 주시고, 햇빛을 보고 감사하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촛불도 전등불도 달빛도 햇빛도 필요 없는 영원한 천국을 주신다. 할렐루야. 여러분 감사에 감사를 더하세요. 감사에 감사를 더하세요. 계속 눈을 굴리잖아요. 겨울에. 그러면 눈덩이가요, 하나 요만한 주먹에서 시작된 이것이 그냥 눈덩이가 되는, 여러분 감사를 굴려보세요. 감사, 이만큼 복리가 뛰는 감사가 없어요. 감사는요, 더하면 더할수록 놀라운 하나님의 신비한 은혜와 복이 채워지는 그 역사를 경험하게 되어지는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감사하는 자가 더 복을 받습니다. 감사의 표현은 상대방을 기쁘게 한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면 하나님은 그것을 기쁘게 받으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또 다른 복을 더하여서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기억하십시오. 감사는 결국 나에게 가장 좋은 일이에요. 감사는 나에게 결국에는 가장 좋은 일, 그것이 감사라는 사실입니다. 감사는 제로에서 시작하는 것이죠. 여러분 제로에서 출발하면 감사하지 못할 것이 없어요. 제로 감사. 모든 것이 감사의 조건이 되는 거예요. 옷 한 벌, 알몸으로 왔는데 옷 한 벌, 알몸으로 왔는데 밥 한 끼 먹는 거, 알몸으로 왔는데 신발 한 켤레, 책 한 권, 커피 한 잔 마시는 거, 잠깐의 휴식에도 감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불평이 뭐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의 위치를 과대하게 생각하는 교만한 마음이에요. 제로 감사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인정하는 겸손한 감사가 된다. 그래서 뭐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해야 하는 거예요. 오늘 제가 예배를 시작하며 성구를 읽어드렸잖아요.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며 오직 여호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할렐루야. 이 감사로 충만한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 뭐예요? 내게 있는 모든 것,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 내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 하나도 당연한 것이 없습니다. 나는 당연하게 이 정도는 누려야 돼. 나는 당연하게 이 정도는 가지고 있어야 돼. 나 충분한 자격이 있어, 조건이 있어.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내게 주신 것, 내가 누리고 있는 것, 내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습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생명을 주셨습니다. 구원을 주셨습니다. 은혜 위에 은혜를 주셨습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이것이 감사의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116편 12절 시편,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이미 하나님은 내게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내게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내게 주어진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내가 나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할렐루야.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할렐루야. 이러면 불평할 일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한 것이 아니고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그러니 여러분, 선물이 아닌 존재에 감사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 아니라 하나님 존재, 하나님 자체로 우리가 감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래전에 미국 캘리포니아에서요, 한 주부가 이런 신문 광고를 냈어요. 잘 들어보세요. 캘리포니아에서 한 주부가 신문사에 광고 하나를 냈는데 그 내용이 뭐냐면 자기 남편을 팔겠다는 거예요. 우리 남편을 팝니다. 사가실 분 연락 주세요. 라고 하는 이색 광고를 낸 거예요. 이유가 그래요. 주중에는요, 일 때문에 너무 바빠서 남편의 얼굴 보기 힘들다는 거예요. 주말에는요, 남편 혼자 사냥 가고 남편 혼자 골프 즐기고, 남편은 있으나 마나 없어도 괜찮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광고를 보고요, 신문 광고를 보고 60여 통의 전화가 걸려왔어요. 60여 통의 전화. 그 전화가 뭔지 아세요? 아, 내가 그 남편 사겠습니다 라고 하는 전화는 한 통도 없었습니다. 뭐예요? 그런 남편은 나도 필요 없다. 그 남편을 사겠다는 전화는 한 통도 없었는데요, 대신 그 가운데 아주 점잖은 조언들이 있었는데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남편이 살아있는 것을 다행으로 여기세요. 남편이 죽고 나면 얼마나 외로운지 아세요? 아멘들을 안 하시네요. 남편 다 하실 분들 같아요. 골프 치고 사냥하는 것은 약과예요. 바람 안 피우는 것만으로 고맙게 여기세요. 남편과 헤어진 뒤에 혼자서 애를 키우려니 얼마나 힘들지 몰라요. 집에 남자가 없으니 애들이 정말 말을 잘 안 들어요. 남편 이름을 걸치고 있는 것만으로 감사하십시오. 자, 오늘 여성분들, 옆에 있는 남자분들에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남편분들도요, 이런 광고 안 내주고, 그쵸? 안 팔겠다는 우리 여자분들 계시잖아요. 아내분들이 계시니까 한번 또 이번엔 남자분들이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박예매 사모님 감사합니다. 네. 광고 안 내주시고 살아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기가 막힌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 감사하는 사람을 찾으신다. 오늘 본문에 여러분 17절과 18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감사하는 자들을 찾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10사람이 다 은혜를 받았어요. 다 치유함을 받고 깨끗함을 받았어요. 근데 9은 가고 말았어요. 오직 한 명만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예수님께로 돌아와서 그 발에 엎드려 경배하며 예배하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한 하나님의 은혜가 모든 사람에게 임했어요. 이게 저와 여러분이 받은 모든 은혜예요. 이미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모든 은혜가 임하였는 줄 믿습니다. 모든 것이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찾으신다고요? 돌아와서 감사한 그 한 사람을 찾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미 우리 모두가 은혜를 받았어요. 다 감사의 조건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디에서 이게 판가름 난다고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하셨고
예수님을 통해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감격하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와 영광을 돌리고 그 발 아래 엎드려 예배하는, 감사하는 사람이 없다라는 얘기예요. 몇 퍼센트? 10%. 이게 팩트예요. 이게 성경이 말하는 팩트예요. 여기 이 말씀을 다 듣고 있어요. 이 말씀 동일하게 우리가 받고 있어요. 10분의 1이에요. 예수님께서 감사하는 그 한 사람을 찾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10명 중에 9에 속한 사람인가? 하나님이 찾으시는 10명 중에 이 한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설 것인가? 결단은 누가 해야 돼요? 결단은 누가 해야 돼요?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 잘 받으시길 바라요. 감사는요, 우리 인생을 돋보이게 만들어요. 감사는 우리 인생을 하나님 앞에서 빛나게 만들게 되는 거예요. 감사는요, 우리를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한다. 마틴 루터가 이렇게 말했어요. 그리스도인과 비그리스도인을 구별하는 결정적인 기준은 감사를 할 줄 아느냐 모르느냐에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인과 비그리스도인을 구별하는 결정적인 기준은 감사를 할 줄 아느냐 모르느냐에 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는가 아니면 비그리스도인이 되는가, 어디에서 판가름 난다고요? 감사해서. 근데 이 감사는 행위가 아니라 뭐라고 그랬어요? 믿음이란 말이에요. 믿음. 그래서 이 믿음의 감사는 믿음에서 감사로, 그리고 그래서 기적으로, 기적에서 구원으로 가게 된다는 거예요. 바로 이 감사는 기적을 넘어 구원에 이르게 하는 거예요. 감사로 이 확정된 믿음이 구원에 이르게 한다. 1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느냐 하시더라. 뭐요? 어떤 믿음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 하나님을 믿는 믿음. 내게 이루어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치유와 회복의 역사고, 하나님이 안 계시면, 예수님이 안 계시면 결코 이루어질 수 없음을, 내가 누구이고 주인이 누구인지를 기억하고 알고 나와 예배하고 엎드려 경배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 믿음의 감사, 감사로 확증된 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감사가요, 바로 구원을 선포하시는 예수님의 발 앞으로 인도했다는 거예요. 10명 중 9명은요 감사를 하지 못한, 즉 믿음이 없었어. 내가 누구이고 누가 이렇게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알지 못했던,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믿음으로 고백하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했던 그 사람들은 영원히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어요. 그런데 내가 누구인지,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그 믿음으로 감사한 그 사람은 예수님의 발 앞에, 구원자, 창조주,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말 앞에 거기 이르게 되고, 거기서 구원을 선포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었는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이, 이 감사가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더 큰 은혜 보좌 앞으로 인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완전한 기적을 넘어서 완전한 구원의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시편 50편 23절.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뭐요? 감사로 영광 돌리고 감사로 예배하는, 믿음으로 감사하는 그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 믿음의 감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믿음에서 감사로 나아가시길 축원합니다.
그리고 기적에서 구원에 이르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경험하는 그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믿음에서 감사로, 기적에서 구원으로, 하나님, 이 은혜와 복이 우리 교회와 모든 성도들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